31장 구름 위에 솟은 알프스 산맥. 그곳은 한니발과 그의 군대를 시험하는 거대한 벽이었다. 차가운 바람은 병사들의 뺨을 갈랐고 눈은 끝없이 쌓여 그들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목을 삼켰다. 하늘은 흰 안개로 뒤덮였고 발 아래에서는 얼음이 깨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전진하라. 멈추는 자는 죽음을 맞이할 뿐이다. 한니발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병사들 사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손끝은 떨림 하나 없이 지휘봉을 움켜쥐고 있었다. 병사들은 지도자의 결연한 모습에서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 출발 당시 4만 6천 명의 병사와 8천 명의 기병, 그리고 37마리의 코끼리가 있었다. 그러나 차가운 눈보라와 첩첩산맥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손이 얼어붙어 무기를 쥘 수 없을 때에도, 발이 얼음에 베어 피가 얼어붙을 때에도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산 중턱에서 식량은 고갈되었다. 말들은 굶주림에 쓰러졌고 코끼리들은 절벽을 넘어 추락했다. 병사들은 배고픔을 잊기 위해 얼어붙은 빵 조각을 씹었고 동료들의 울음소리와 죽음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 길이 끝나면 로마가 있다. 한니발은 병사들에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빠진 병사들을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무기였다. 병사들은 그를 따랐다. 그것이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의 위협뿐만이 아니었다. 산악 부족들이 바위와 화살로 매복해 있었다. 병사들은 화살비를 맞으며 빙판 위에서 미끄러졌고 손으로 무기를 움켜쥐기 힘들 정도로 얼어붙은 채 싸웠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한니발의 지도력 아래 병사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산을 올랐고 적을 밀어냈다. 37마리의 코끼리 중 12마리만이 살아남았다. 병사들도 절반 이상이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마지막 본구리를 넘었다. 알프스 산맥의 하얀 능선을 뒤로하고 드넓은 이탈리아 평야가 그들 앞에 펼쳐졌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더 이상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불가능을 극복한 전사들이었다. 이탈리아 땅을 밟은 한니발의 군대는 단순한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엄을 가졌다. 그들은 알프스를 넘어왔다는 사실 자체로 심리적 승리를 거두었다. 로마는 그들이 도착하기를 예상하지 못했으며 한니발의 군대는 이미 싸우기 전부터 적의 정신을 흔들고 있었다. 한니발의 알프스 횡단은 단지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여정이었고 생존과 희망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죽음의 산을 넘었고 이제 로마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32장 한니발의 군대는 알프스의 험난한 고개를 넘어 이탈리아의 대지에 처음 발을 디뎠다. 멀리 보이는 평야는 아직 봄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고 그 아래로는 녹색의 카르파초 산맥이 이어졌다. 그러나 병사들의 눈에는 그 광활한 풍경조차도 흐릿하게 느껴졌다. 육체와 정신이 알프스의 지옥 같은 추위와 고통 속에서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니발은 이 골짜기를 군대가 재정비할 장소로 선택했다. 텐트가 세워지자 병사들은 마치 쓰러질 듯 각자의 자리로 몸을 던졌다. 허리케인처럼 몰아치던 바람과 얼음비로부터 해방된 기분에 그들의 한숨 소리가 깊은 산중을 울렸다. 군마들도 마찬가지였다. 말들의 피로는 다리가 무거워진 움직임에서, 코에서 뿜어내는 뜨거운 입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날 밤 병사들은 모닥불 옆에 모였다. 불꽃은 그들의 그을린 얼굴에 그림자를 던졌고 붉은 빛은 금속 갑옷에 반사되며 고요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한니발은 말을 아꼈다. 그는 불빛 가장자리에 서서 자신의 군대를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었다. 불멸의 신들과 약속한 것처럼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다짐하며 말이다. 병사들 중 일부는 친구들과 술잔을 나누며 살아남은 것을 축하했다. 다른 이들은 알프스를 건너며 잃은 전우를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다. 그들의 몸은 고통스러웠으나 마음속에는 강한 불꽃이 남아있었다. 카르타고의 이름으로 그리고 한니발의 의지 아래 이들은 이탈리아를 뒤흔들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알프스 너머로 불어오는 산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다가오는 운명을 알리는 전조처럼 느껴졌다. 병사들은 한밤중 상이슬께서 들리는 늑대의 울음소리에 움찔했지만 곧 다시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짧은 고요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금 전쟁의 분노와 열정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33장
알프스를 넘어선 한니발의 군대는 아침 햇살 속에서 평야를 마주했다. 서론의 고통을 뒤로하고 병사들은 다리마다 피멍이 들고 짐승들은 눈 속에서 사투 끝에 남은 자들만이 살아남았다. 그들은 평온의 따스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사방에 퍼진 피로감과 갈라진 입술이 갈증을 외치고 있었다. 한니발은 고요히 병사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의 눈빛은 산을 넘어오는 동안 겪었던 절망을 넘어서 미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갈리아 족장이 곧 올 것이다. 그는 말하며 천막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밤이 되어 갈리아 족장들이 한니발의 천막에 모였다. 그들의 얼굴은 거칠었고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한니발의 존재감은 그들의 경계심을 무디게 만들었다. 로마는 너희의 적이다. 그들은 너희의 땅을 빼앗고 자유를 속박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갈리아인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힘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로마의 억압에 눌려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한니발은 금빛으로 빛나는 궤짝을 열어 황금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로마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보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다. 족장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니발, 우리는 너의 진정성을 보았다. 우리의 전사들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갈리아인들은 한니발의 군대와 함께 진영을 꾸렸다. 그들은 새로운 동맹 아래에서 처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전진했다. 병사들 사이에는 희망의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한니발은 전장의 먼 곳을 응시하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로마를 흔들 것이다. 그의 말은 바람에 실려 병사들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리고 그들의 심장은 다시 한번 로마를 향한 결의를 다졌다. 34장. 갈리아 키살피나의 광활한 평야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같은 땅에서 살면서도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고 이웃 부족들과 끊임없이 다툼을 벌였다. 갈리아인들 사이의 갈등은 로마에게는 축복이었고 한니발에게는 도전이었다. 이러한 분열은 강력한 로마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연합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한니발은 이 분열을 뛰어넘어야 했다.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그 말만으로 모든 부족을 통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갈리아인들은 외부인의 제안을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한 부족의 족장이 말했다. 우리가 로마와 싸우는 것이 옳을지 모른다. 하지만 카르타고의 군대가 우리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누가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알프스의 눈보라를 뚫고 내려온 한니발의 군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쟁의 화신이자 파괴의 상징이었다. 평야와 산이 만나는 토리노는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갈리아인들의 요새 같은 이 도시를 향해 한니발의 병사들은 고요하게 전진했다. 코끼리의 발굽이 대지를 울리며 들려오는 소리는 곧 닥칠 파괴의 서곡이었다. 성벽 위에서 갈리아 병사들은 초조하게 머리 위를 맴도는 전운을 느꼈다. 대지와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첫 번째 투석기의 돌이 성벽에 부딪히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렸다. 전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한니발의 병사들은 전장에서 철저히 단련된 기계와 같았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성문을 향해 돌진했다. 거대한 코끼리들은 나무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문을 산산조각 냈고 파편은 날아가 갈리아 병사들의 살을 베었다. 진격하라. 한니발의 목소리가 성벽을 뚫고 전장을 가로질렀다. 그의 병사들은 불붙은 횃불을 들고 성벽을 넘어갔고 도시 내부는 순식간에 혼돈의 바다로 변했다. 갈리아 병사들은 혼란 속에서 서로를 밀치며 도망치려 했으나 한니발의 군대는 그들을 끝까지 쫓았다. 철제 무기들이 살을 찢고 화살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다. 도시의 골목마다 불길이 솟아올랐고 시민들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다. 한니발의 군사들이 불타는 집들 사이를 지나며 외쳤다. 저항하는 자는 모두 죽을 것이다. 땅바닥에 피와 눈물이 뒤섞여 도랑을 이루었고 불에 탄 나무의 냄새와 인간의 비명이 어우러져 지옥의 냄새가 전장을 채웠다. 한니발은 말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은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며 차갑게 빛났다. 그는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생존자는 남기지 말라. 그의 군대는 이 명령을 잔혹하게 실행했다. 갈리아 병사들의 머리가 창끝에 꽂혀 도시 광장에 세워졌고 코끼리들은 불타는 집들 사이를 거닐며 잔해를 짓밟았다.
도시의 중심에서 한니발은 생존자 몇 명을 무릎 꿇게 했다. 그는 천천히 말을 몰아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불길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고 그는 그들에게 단호히 선언했다. 너희의 눈으로 봤겠지. 나를 거스르면 너희의 세계는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자녀들마저 이 피의 강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한니발의 군대는 단 하루 만에 토리노를 파괴했다. 도시 전체는 불길 속에서 무너졌고 그 잿더미는 앞으로 그의 적들에게 보내는 경고가 되었다. 토리노를 잃은 갈리아 부족들은 두려움 속에서 한니발의 깃발 아래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의 잔인함과 전투력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심리적 전쟁에서도 압도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이제 갈리아인들은 한니발을 적으로 두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로 여겼다. 그의 이름은 곧 공포의 상징이 되어 북부 이탈리아를 뒤흔들었다. 토리노의 함락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갈리아 부족들은 한니발의 잔혹함과 군사적 역량에 압도되었다. 일부 부족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나머지 부족들도 공포에 질려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한니발의 의도는 분명했다. 그는 설득과 힘을 동시에 사용하여 자신을 따르지 않는 갈리아 부족들에게 전쟁과 파괴를 약속했다. 이제 갈리아 키살피나의 부족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한니발의 깃발 아래 모일 것인가 아니면 로마와 함께 그의 적이 될 것인가. 그들의 대답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35장. 토리노가 잿더미로 변한 날 밤 한니발은 홀로 자신의 천막 안에서 침묵에 잠겼다. 불길은 아직도 멀리서 도시를 태우고 있었고 코끼리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그는 갈리아인들이 두려움에 굴복해 그를 따를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다. 갈리아 민족은 단순한 공포로 지배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들의 본능적인 의심과 각 부족 간의 경쟁은 한니발이 원하는 통합을 방해하고 있었다. 갈리아인들은 말로 설득할 수 없다. 한니발은 지도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알프스를 넘으며 얻은 상처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지도 위에 표시된 갈리아 부족들의 위치와 로마군의 동향이 그의 머릿속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 되었다. 한니발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 하밀카르로부터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로마를 상대로 싸우려면 그들의 동맹을 파괴해야 한다. 하지만 동맹을 배신하게 만들려면 그들이 로마가 아닌 카르타고의 미래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 토리노의 파괴는 분명 강렬한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갈리아 부족들은 무언가 더 설득력 있는 증거를 필요로 했다.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약속하려면 로마군을 전장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한니발은 결심했다. 우리는 싸운다. 갈리아인들의 눈앞에서 로마군을 무너뜨려야 한다. 동쪽으로 진군하며 한니발은 천천히 병사들을 정비했다. 알프스를 넘으면서 지친 병사들은 토리노의 전투로 재정비되었지만 여전히 갈 길은 험난했다. 그는 남은 코끼리와 말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코끼리들은 공포심을 자극하는 도구였으며 말은 속도와 민첩함을 제공했다. 길을 따라가며 그는 갈리아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했다. 마을을 지나칠 때 그는 강탈이 아닌 협상을 선택했다. 일부 부족들은 그의 군대를 경계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파괴적인 힘을 목격한 후 물자와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로마군과의 전투를 기다려라. 그는 동행하는 부족장들에게 말했다. 그때 너희는 진정한 자유의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니발에게도 두려움은 있었다. 그는 로마군의 강력함을 알고 있었다. 로마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체계적인 군대, 훈련된 병사, 그리고 놀라운 결집력을 자랑하는 제국이었다. 로마는 패배를 허락하지 않는 적이었다. 한니발은 가끔 자신에게 묻곤 했다.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질문 뒤에는 항상 결연한 대답이 뒤따랐다. 나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 꾹!